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자꾸 조건부터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더 깊이 보십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장을 따라가다 보면 이 이야기가 단지 좋은 배우자를 찾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태도를 기뻐하시며 믿음의 길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리브가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화려한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큰 무대에서 박수받는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물가에서 아주 평범한 순간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따라가며 리브가가 왜 1등 신부감으로 불릴만 했는지를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리브가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와서 우물가에 멈춰 섭니다. 그는 혼자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아직 아무도 리브가의 이름을 높여주지 않았고 리브가가 어떤 집안의 딸인지도 종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첫 장면에서 리브가의 사람됨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부탁했을 때 리브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바쁜데도, 괜히 엮이면 피곤할 수도 있는데도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기꺼이 움직입니다. 창세기 24장 18절에서 리브가는 급히 물동이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급히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이 바로 움직입니다. 친절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친절은 손과 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첫 모습은 예의 바른 태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군가의 필요를 보면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친절을 가끔 능력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 여유가 있을 때만, 내 기분이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리브가의 친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의 친절은 성품입니다. 성품은 특별한 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평범한 하루, 그것도 낯선 사람을 만난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신부감이라는 말로만 묻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실 때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보다 삶으로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보아서 칭찬해 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그래서 기꺼이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첫 장면은 그래서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믿음의 결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둘째, 리브가는 작은 친절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가 보여준 특별함은 물 한 모금 주는 친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잠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은 또 다릅니다. 마음이 한번 움직였다고 해서 그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신의 친절을 말로만 던져두지 않고 그 말에 자기 수고를 끝까지 붙입니다. 창세기 24장 19절을 보면 리브가는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들에게도 마실 때까지 물을 길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야 합니다. 낙타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본문 흐름상 종은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고 그 낙타들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낙타는 여행 뒤에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 리브가의 말은 그냥 예의상 덧붙인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들고 힘이 들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리브가는 그 말을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 20절은 리브가가 급히 물통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달려갔다, 계속 길었다. 이 표현 속에는 리브가의 땀과 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브가가 불평했다는 말을 본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시켰다는 말도 없습니다. 리브가가 보상을 요구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며 조용히 끝까지 감당합니다. 이게 바로 리브가가 1등 신부감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말할 때보다 책임질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작은 친절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친절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도 비슷합니다. 믿음은 시작할 때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작은 순종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 작은 선의를 끝까지 완성하는 성실함, 그게 믿음의 체질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리브가의 행동은 사랑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사랑은 마음에만 있으면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손과 발로 내려와야 합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필요를 보았을 때 내가 조금 더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물 한 모금으로 끝내지 않고 낙타가 마실 때까지 끝까지 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셋째, 리브가는 성실함이 삶의 체질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읽다 보면 리브가의 큰 장점은 특별한 말솜씨나 눈에 띄는 재능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게 해내는 성실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리브가는 물동이를 메고 우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평범한 순간을 통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리브가가 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주는 장면은 친절만이 아니라 성실함을 드러냅니다. 친절은 순간일 수 있지만 성실함은 반복입니다.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계속 물을 길어 올린다는 것은 힘든 일을 중간에 던져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은 빠르지만 끝이 느슨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크게 하지만 손은 금방 멈춥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말과 손이 같이 갑니다. 말한 만큼 움직이고 시작한 만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실함은 우물가 한 장면에서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는 놀라서 바라보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종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리브가의 외모나 분위기만이 아닙니다. 그는 리브가의 태도를 통해 이 사람의 삶의 결이 어떤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성실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두르되 흐트러지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되 가볍지 않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크면 인생이 화려해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큰 무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이 좋은지를 보시기보다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된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성실함은 그저 성격이 부지런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이어 가실 때 선택하시는 한 가지 기준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집안에서의 말과 태도, 직장에서의 작은 책임감, 그런 것들이 쌓여 사람을 만듭니다.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그 삶의 체질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큰 결단만이 아니라 작은 성실함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리브가는 믿음의 결단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우물가에서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친절과 성실함이 드러난 뒤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리브가를 보내야 하는데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하고 아직 보지 못한 사람과 미래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합니다. 열흘쯤 있다가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앞에서 우리는 종종 그 자연스러움 속에 머물며 결단을 미루게 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준비하고, 조금만 더 확신이 생기면 그렇게 말하며 시간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58절에서 결정적인 질문이 리브가에게 직접 던져집니다. 너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짧게 대답합니다.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리브가를 더 빛나게 합니다. 리브가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는지, 어떤 사람과 살게 될지, 낯선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다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위험이 사라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신호를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결단은 충동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입니다. 또한 리브가는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결국 누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 분위기의 믿음만으로는 길을 오래 걸을 수 없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입으로 가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발로 순종의 길에 올라섭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1등 신부감인 이유는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순간에 미루지 않고 대답할 줄 아는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 앞에서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결단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 때를 놓치지 않았고 그 대답이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는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